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백빛감을 얻기 위하여 한 계단씩 그 수순을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우물가에서 한 소녀를 만나 그녀에게 접근해 갑니다. 그가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소녀가 이삭의 백일감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 그 종은 그녀의 집을 방문해서 그녀의 오라비와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자기가 하란에 온 그 이유를 밝히고 자기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백빛감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깊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 가족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종의 말을 다 들은 그 소녀의 오라비와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에 감동을 받고 리브가의 결혼을 승낙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종의 임무와 종의 사명은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 단계가 뭐냐면 이삭의 백일감인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그 주인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관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마음에 결단의 은혜를 주셔서 그녀가 선뜻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맡은 이 사명은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역사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요, 하란에 온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삭의 백일감을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그의 앞에는 여러 개가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과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 여자를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곧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이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 종의 눈앞에 이삭의 백일감을 떡하니 그냥 데려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첫 단계부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관찰을 해본 이 종은 지금 자기가 만나고 있는 이 소녀가 자기가 찾고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삭의 백일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장애물이 또다시 그 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결혼에 대한 승낙을 그녀의 가족들에게 받아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 역시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녀의 가정은, 리브가의 가정은 무려 65년 동안이나 전혀 소식이 없이, 왕래가 없이 지금 지내고 있는 사이입니다. 아브라함은 65년 전에 고향인 하란을 떠나서 지금까지 65년 동안 소식 하나 전하지 못하고 소식이 끊겨진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5년 만에 아브라함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자처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데려가겠다고 한다면 리브가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인 푸두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결혼 승낙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하나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의 당사자인 리브가의 마지막 결단이 남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단 한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기왕에 하신 이 결혼 승낙, 지금 당장에 이 신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한 사람의 일반적인 의사로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신랑 될 사람의 얼굴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리브가가 선뜻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종을 따라 나선다고 한다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무려 800km가 되는 먼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이 마음에 확신과 결단을 주게 하십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게 된 리브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상황 끝. 상황 종료입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섭리를 통해서 잘 안 될 수 있는 이 일을 반드시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잘 안 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일사천리로 잘 이루게 하셨느냐?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 50절과 51절에 있습니다. 나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나반과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이 리브가의 결혼을 승낙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이 일이, 이 결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일인데 자기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예스다 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은 오직 아멘뿐이다. 할렐루야. 나반과 부두엘은 또 이런 고백을 아브라함의 종 앞에서 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실로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마음에도 역사를 해주십니다. 본문 57절과 58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고 물읍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 너무나 급작스럽게 결혼이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차마 리브가를 바로 보내기가 섭섭했던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리브가의 그 어머니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리브가로 하여금 단 며칠이라도 한 열흘 정도 자기들 곁에 조금 더 머물게 하다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은 정중하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그의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면 단 한시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이 신부인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선택은 리브가에게 달려있게 됐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리브가에게 의사를 묻습니다. 지금 당장 가려느냐? 그러자 리브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예, 상황 끝입니다.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될 수도 있었던 이 일이요.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잘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 나반과 부두엘 그리고 리브가와 리브가의 어머니 모두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들어가자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문제는 과연 이들 모두에게 이 가정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느냐 하는 점이에요. 아니에요.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리브가의 가정은요,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믿고 있는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가정입니다.
일종의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거의가 다 혼합 종교, 혼합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들의 신과는요 신은 한 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신들이 존재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런 혼합 신앙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도 믿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세라도 믿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스타롯도 믿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몰렉도 믿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연신을 함께 믿어가는 혼합신앙을 이스라엘 민족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가정은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은 아주 미흡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어떻게 아시느냐?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 31장에 가서 만나게 되겠지만 미리 한번 창세기 31장 19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봅니다. 그때 라반이 지금 리브가의 오라버니입니다. 이 결혼을 실제적으로 신부 측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반이 양떼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즉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에게는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빔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가정 수호신으로 조그마한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품속에 넣고 다니다든지 이제 가정에 들어오면 품속에 꺼내서 이제 이렇게 가정에 넣고 이 우상이 이 드라빔이 우리의 가정을 평안케 하고 지켜준다 하고 믿는 그 일종의 우상입니다. 근데 바로 라반은 드라빔을 갖고 있었고 나엘조차도 나중에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자기도 그 드라빔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은 이 가정이 이미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을 잡다하게 믿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리브가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이 리브가의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하란에 온 목적을 쭉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에서 49절까지 아주 긴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하란에 온 이 결혼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그 설명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자,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은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40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되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앞서서 보내서 지금 이 가정에 당신의 딸이고 당신의 누이 동생인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이삭의 배우자로 아내감으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본문을 보면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실지 때 그랬어요. 그가 우물가에서 그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 가정에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려나이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감으로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놓으시고 자기 앞에 데려놓았다. 그래서 일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결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매를 이야기하면서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받은 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의 배필감을 구하게 하여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주인 아브라함이 보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에 와서 나는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누이 동생이고 당신의 딸인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총은요, 라반의 가정에 중매를 전 것이 아니라 중매 이전에 선교부터 했어요. 중매 이전에 전도부터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입니다. 잘 안 될 수도 있는 이 일이 어떻게 그렇게 일사천리로 될 수 있었느냐? 리브가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리브가의 가정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깊었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그들은 혼합신앙, 짬뽕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그 가정에 하나님을 전했기 때문에 중매를 서로 왔지만 이 중매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온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만났고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순조롭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자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뜻을 알고,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리브가의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가도록 역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 리브가의 가정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즉시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또 믿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은 모두 다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예수냐 뭐냐 감히 말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사람이 가부를 말할 수 있겠느냐. 오직 아멘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단순한 중매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리브가의 가정에 파송된 하나님의 전도자요, 리브가의 가정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일보다도 신앙이 항상 우선해야 합니다. 신앙이 없이 일에 뛰어들면요, 영혼이 죽어요. 신앙이 없이 일에 뛰어들면요, 자기 만족에만 빠지다가 결국은 일 중독자가 됩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일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신앙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황당한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는 이 점에 대하여 대단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 그 자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소중한 그 관계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감동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종하는 살아가는 이 신앙 그 자체보다도 교회에서 활동,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맡아서 그 일들을 하느냐 하는 그 일의 신앙보다 더 일이 앞서가는 것 보입니다. 그래서 일 속에 파묻혀서 오히려 일 때문에 신앙이 죽고 일 때문에 영혼이 죽는 일들을 저는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영혼이 많이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에 지쳐가지고
신앙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기쁨과 그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섬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이,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활활 불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리브가의 가정에 신앙의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50절과 51절을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반과 부두엘은 리브가의 오라비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보다 오라비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리브가의 아버지의 연세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이 리브가의 가정의 대소사를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이 다 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종의 이 메시지를 다 듣고 나더니만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므로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므로 자기들은 감히 가부를 예수나 뭐냐 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하여 아멘만 할 뿐이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리브가의 신랑이들 이삭의 얼굴조차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위나 아니면 이런 얼굴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는 아쉬운 결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나왔으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는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을 시켜라. 이게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 리브가의 가정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던 그 가정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선택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족보에 이제는 리브가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과 사돈의 관계를 맡게 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그들의 가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부자가 된 아브라함과 사돈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석삼조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좋고 똥도 먹고 알도 먹고 약초까지도 캐고 도랑도 치고 가재도 치고 가족끼리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일석삼조의 효과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일 그 자체에도 하나님은 관여를 하십니다. 일이 잘 되게 하는 일 자체도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관여를 하시지만은 일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신앙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알게 하고 먼저 믿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먼저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를 사로잡고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일보다도 먼저다. 항상 우선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경외하는 이 신앙으로 충만하게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본문 5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부두엘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나더니만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 혼합종교와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일에 선뜻
아멘하고 이 리브가를 이삭에로 아내감으로 내줄 수 있었다. 이것은 오직지 하나님 말이 하신 일이다 하면서 그는 그 즉석에서 하나님께 절을 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요, 그들의 고백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을 하는 이 행동은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알고 난 후에 취한 행동입니다. 그는 지금 일석삼조의 효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중매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리브가가 선택받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된 그런 아브라함과 사돈관계도 함께 맺게 하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아브라함의 종은 생생히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종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일을 그는 너무나 순조롭게 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절로 땅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이렇게 저절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저절로 누가 강제로 이끌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저절로 감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그 오묘하신 섭리를 경험하면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저절로 그 감동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십니다. 지금은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잘 안 풀려지는 것도 같고 안 되는 일도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확고부동하게 우리의 심령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뜻을 이루고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뒤집어서라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을 형통케 하시며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만들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다. 할렐루야. 다만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셔도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분간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느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고 경외하는 이 믿음의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하지만